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투표는 하고 오셨나요? 네. 빨리 집에 가서 개표 방송 보셔야죠. 네, 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나 1장 가지고 이제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고, 오늘은 2장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는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세 번에 걸쳐서 좀 요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할 때 고등부에서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한 학생이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 오늘 기도 굉장히 소울감 있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그럴듯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굉장히 소울감 있게 기도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굉장히 소울감 있게 드리는 그 기도. 그 지난번 니느웨로 가라고 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침 그 온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된 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요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기도인지 회개의 기도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좀 소울감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회개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감사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간구의 기도인가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못된 기도의 올바른 예라고 하려고 또 하다가 또 이게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요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올바른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 요나서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요나가 참 이기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1장에서는 뭐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고, 또 그 가는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배에 있는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뭐 고생하고 막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입히면서 본인은 어떻습니까? 배 밑에서 그냥 평안히 자고 있고, 또 오늘 이 소울감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도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좀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를 보면은 그 연예인 중에 박명수 있지 않습니까? 박명수가 좀 요나가 좀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뭐 교독하기도 하고 또 제가 다시 읽기도 했지만 요나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얼마나 멋있는 그런 고백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인 어떤 멋있는 고백이 꼭 좋은 기도는 아니죠. 뭐 시편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말씀이라면 둘째가라 하면 이제 서로 할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었죠. 게다가 오늘 읽은 이 요나의 기도 역시 좀 이기적이다, 잘못되었다라는 올바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이제 풍랑 중에서 바다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제 벌을 받는구나,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여기가 막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아직 아무도 물고기 뱃속에 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완전한 어둠 아니겠습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똑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며칠을 보냅니까? 3일을 거기서 보내죠. 1장에 보면 이제 3일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3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길면 길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난번부터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외박을 나가면 2박 3일 나갑니다. 외박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가는 날이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다시 군대 돌아가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것이죠. 휴가의 3일과 군대 안에서의 3일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암흑 속에서의 3일이 요나에게는 과연 어떻게 느껴졌을까? 아마 뭐 3달 아니면 막 3년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내가 지금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수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땅 밑에 있는 그런 곳으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땅 밑에 있는 곳, 어둡고 칙칙한 곳 또는 이제 무덤을 가리키는 곳이 수월이었죠. 요나가 지금 살아는 있는데 거의 죽어 있는 상태고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또 축축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을 이제 기도로 설명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이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6,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시편의 말씀을 외우고 있던 겁니다. 알고 있었고 그 시편, 그 자기가 상한 처지에서 그 시편 말씀이 생각을 나서 그렇게 인용을 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5절에 보면 자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에워싸고 바닷불이 머리를 감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뭐 어둠 속이라 보이진 않겠지만 이 큰 물고기가 그 바닷물과 함께 삼켰을 거니까 아마 굉장히 축축한 상황일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을 깊음이 에워쌌다 말하고 또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뭐 미역거리나 아니면 바닷불이 이렇게 요나의 머리에 이렇게 막 등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 3일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어불량인 물고기를 만나서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는 거죠. 요나의 모습이 딱 그려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멋진 고백이 아마 다른 상황이었으면 멋진 고백이 되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요나의 상황과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누구 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이 고백에 요나의 잘못은 쏙 빠져 있습니다. 요나의 잘못은 빠지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서 요나를 쫓아내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일으켜서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는데 주께서 나를 목전에서 쫓아버리셨는데 그래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요나가 굉장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회개 기도인데 그 회개는 쏙 빠져 있고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도 이렇게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기도가 성전에 이르고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하는 기도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굉장한 미사오구를 쓰면서 누가 봐도 멋진 기도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 요나의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뭔가 진심이 빠진 뭔가 핵심이 빠진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이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잘못은 다 빼고 그 와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기도인 것이죠. 요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더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틀린 말은 아니죠. 잘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맞는 말인데 지금 이 요나의 상황에서 요나가 이것을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자기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 같이 큰 풍랑을 만나서 모두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다에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그 풍랑 속에서도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살아 있는 거고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배에 있던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이렇게 바다에 정말 버리더니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다 죽었겠구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다 결국에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를 던진 사람, 그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은 요나 버리고 풍랑 그치고 자기의 갈 길을 잘 갔습니다. 그걸 모르는 요나만 이제 그 사람들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버렸다. 망해도 싸다. 왜 거기에 회개를 선포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나마 마무리로 이제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명령하신 것 니느웨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항복을 하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나를 버리셨는데 그래도 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도 살려주시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9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요나의 기도가 딱 이 바리새인의 기도이죠. 어떤 선민의식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요나의 기도의 가장 큰 약점은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작 그 얘기는 빠져있고 엉뚱하게 자기 의만, 나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그냥 읽어보면 멋있습니다. 요나도 나름 선지자라 시편의 말씀들을 막 여기저기서 인용하면서 멋있게 기도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멋있어 보이는 기도가 아니죠. 소울감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주변에 정말 기도를 멋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셨으니까 잘 하시는 건 좋은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뭐 나중에 이제 주일에 뭐 기도를 좀 권면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 와서 뭐 여전도회나 뭐 다른 교회 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 감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던데. 물론 기도를 멋있게 하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고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기도에 정말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가끔씩 아이들에게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10살인데 한 두 돌,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때 기도를 이제 밥 먹으라고 식사 기도 해줘라고 기도를 시켰는데 들어보면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식탁을 쭉 둘러보더니 하나하나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뭐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끔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김치는 아빠가 먹고 이거는 다누리가 먹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솔한, 정말 어리지만 진솔하게 드리는 기도죠. 제가 뭐 고등부나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학생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가끔 정말 투박하고 이건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런데 진솔한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도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써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정성과 또 진심을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뭔가요? 요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거 시편 말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딱 이것만, 이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말을 더 멋있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기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기도인도 하는 것은 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가장 당황했던 때 중에 하나가 저한테 기도를 시킨 겁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마 이제 기도를 시키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한국어를 제가 영어를 하는 것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괜찮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는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듣기에 괜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요나의 기도,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구원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참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고 참 소울감 있다고 한들 진실된 마음이 담긴 한마디 기도만 하지 못한 것이죠. 예전에 학교에서 장신대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신학교에서 그 여자 교수님이 한번 이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늘 이제 철학 기도를 하시고 참 기도를 오래 하시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이 아버지가 참 신기한 거죠. 자기는 1시간만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아버지는 밤새도록 기도하실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아버지 철학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지 기도하는 걸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밤새도록 아버지만 찾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고, 사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더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솔직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좀 잘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이런 거 잘했어요 라는 것은 좀 자랑도 하나님한테 자랑도 해도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있으면 좀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아버지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상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 지금은 또 잠깐 쉬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그 달의 기도의 제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 되고, 기도문을 읽으면 되고, 환우들, 어려운 사람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 누구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대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지금 저 울진에 산불이 난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 해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 하나하나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이 대선을 위해서 정말 아직 누가 뽑힐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산불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도, 저 울진 삼척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그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그 시간들을 오래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누가 되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자가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국민이 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위정자들, 대통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님 또 산불로 인해서 정말 그 목숨을 위협받으며 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는 소방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주주의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른 나라도 그것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이 전쟁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고통당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며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기도도 주님 앞에 많이 하고 또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진솔하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상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서 정말 삶의 터전 위협을 당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애쓰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상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늘 진솔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